할렐루야.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요셉은 죄인의 신분으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또한 애굽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해석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 주었죠. 이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바로는 요셉에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그의 고백이죠. 이는 비록 지금 요셉이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떤 영적인 무게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조차도 느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39절에 바로는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은 아니었으나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당대 그 애굽의 어떤 술객이나 박사들보다도 우월했음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 되었죠. 그리고는 40절과 41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너보다 높음이 보좌밖에 없다. 보좌뿐이니라 라는 선언은 이제 요셉이 바로를 제외한 그 애굽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은 과거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또한 자녀로 그렇게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죄수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기적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의 이 충격적이고도 급진적인 이런 인사는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42절과 43절에 바로는 자신의 인장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죠. 그리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이제 앞으로는 요셉의 명령이 곧 바로의 명령과 같은 그런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닌 최고 귀족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금사슬을 통해 요셉은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실질적인 1인자 그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버금 수레를 타게 되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리게 되며 요셉의 권리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이 곧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왕이 하사하게 되죠. 이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원자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가 살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장차 이제 그 나라를 기근해서 또 세상을 기근해서 구할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살이었죠. 요셉은 17세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연단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는 30세에 공직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47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요셉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한 것과 같이 7년 동안 애굽 땅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죠. 한마디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에 방탕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의 일을 계획했던 대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갑니다.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죠. 성경은 그 양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토지 소출이 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두 아들도 얻게 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얻을 때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므낫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둘째도 얻게 되죠. 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한 것을 보면 지난날의 고난과 배신의 이제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화시켰음을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금 평안함을 찾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53절이에요. 드디어 예언된 7년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준비한 이 애굽에는 양식이 넘쳐났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알려라,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근은 단순히 애굽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하여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러 아마도 요셉에게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꿈과 같이 말이죠. 요셉 한 사람의 준비가 자기 가족은 물론 당시 중동 지역 전체를 살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위에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는 여러분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끼워주고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애굽의 실질적인 1인자로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세에 종으로 팔려와 13년 동안 눈물로 보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이제 총리라는 영광의 열매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화려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4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라는 지위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운 그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 총리라는 지위를 사용하는 것이죠. 풍년의 때에 방탕하지 않고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여 저장하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그 씨앗을 보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은 옷을 통해서도 그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옷은 영적으로 보자면 세상이 주는 안락함, 인간적인 배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대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그가 의지하던 이 채색 옷을 갈갈이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입혀준 옷이 벗겨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벗겨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 감옥의 죄수복까지 견뎌냈죠.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옷은 단순히 신분이 상승했다라는 뜻 그 이상이 있죠. 채색 옷이 나를 위한, 나만 잘 나가는 옷이라고 한다면 세마포 옷은 남을 살리기 위해 주신 그런 사명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입고 있는 죄수복과 같은 그 시련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직업, 물질, 환경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뽐내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신 사명의 도구라는 것이죠. 요셉처럼 사명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요셉이 풍년의 기간에 얻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첫째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형들에게 당한 배신의 아픔, 노예의 서러움, 억울한 옥살이의 상처를 그는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 모든 독한 상처가 씻겨나간 것입니다. 또한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찬양합니다. 요셉은 성공의 정점에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는 애굽이라는 이방 땅,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상황과 각자에 맞는 직분 혹은 건강 또는 물질 등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채색 옷을 찢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혹은 겪고 있는 모든 눈물과 상처를 므낫세라고 또 에브라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요셉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사명에 충실하게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대국 그 애굽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그 섭리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참소망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을 사명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날마다 에브라임의 번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23장, 시편 64, 65편, 이사야 13장,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제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이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리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일꼬.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 지르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미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절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울부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